타락 1장 기독교 강요 5항부터 11항 1장 5항 11절부터 12절이 미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13항 1장 5항 1권이죠. 1권 5장 13항부터 15항까지 외고집을 설명하면서 배교자를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타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2권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여기서는 그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미신만 우리는 우상숭배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타락이라는 개념은 미신이라는 개념이고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다,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신적인지 어떻게 압니까? 미신은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와 함께 갑니다. 마음이 거만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무지와 함께 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이 미신이죠. 어리석음은 헛된 호기심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왜 어리석음이 헛된 호기심에서 일어나는가? 왜 헛된 호기심에서 미신 우상숭배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는 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배웠죠? 심장에 있는데 이 심장은 구체적으로 의지잖아요. 그죠? 의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사색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머리에 있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있다고 배우고 또 감성에 있다고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 다큐멘터리는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 다큐멘터리보다 어떤 것에 더 감정적으로 와닿고 더 쉽게 사실이라고 접근하냐면 역사 소설이라든지 영화를 믿어요. 왜? 감동적인 어떤 영화를 사실로 믿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실제에 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건데 다큐멘터리보다 영화를 더 믿어요. 각색된 거. 그게 더 감동적이니까. 그래서 참된 종교는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인 경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는 경건에 무관심합니다. 순종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혀의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삶의 교리다. 경건한 훈련에 관심이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대로 중생된 자는 배우려 하는 자다. 타락 이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기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겨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방식대로 섬깁니다. 여기서 미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복받더라와 같은 것들이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만 있다면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열심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든 만족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와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에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타락이라고 이야기,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놓았다.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놓으셨죠? 자연계시? 양심. 예. 사람들은 자연 경관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의 원인을 자기 행위, 자기 확신, 자기 체험 또는 공로, 감정 이렇게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은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는 미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칼빈은 배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서 믿음을 찾는 사람을. 그래서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배교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칼빈은 하나님 대신 마귀들을 자기 눈먼 마음속에 속이는 자다. 사실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확신, 자기 행위 이런 것을 섬기는 자들인데 칼빈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배교자다.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이게 배교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이게 배교자다. 세 번째, 배교자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배교자들은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분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분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늑대의 입으로 던지는 자다. 이게 배교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배교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은혜를 경멸하는 자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설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배교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이들은 소환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소환되는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 또 한 부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또 한 부류는 세 번째 기회주의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소환돼서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현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나타내시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122문 144페이지 첫 번째 청혼이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122문 144페이지 첫 번째 청혼은
뭐죠?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며인데 첫 번째 1절 이 이청 청혼은 먼저 그분의 권능, 지혜, 정의, 자비 및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분의 모든 사역에서 그분을 올바로 알고 예 보세요. 분명하게 권능, 지혜, 정의, 자비, 진리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서 그분을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존이에요.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미신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칼빈은 배교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에 눈먼 마음속에 마귀를 모시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우리 벨지카 2양 보실래요? 페이지 1페이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1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창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1항에서는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온통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지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영의 기능이 타락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기애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의지의 전환,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뭐 이러한 단어로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타락 이후로 온통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지각하게 되어서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탐욕을 위한 우상을 들여 앉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꿈과 허구를 찬양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꿈과 허구, 우상을 경배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으로도 안 되고 타락 이후에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나요? 처음에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죠? 말로서 알리셨잖아요. 그죠? 예언자를 통해서, 족장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알리셨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48페이지 1장 1항 1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장 1항) 1절과 2절. 본성의 빛, 창조,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및 권능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한다. 그런데 2절에 그것이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의지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교회의 선언을 기뻐하셨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부패, 사탄과 세상의 악이, 이 악의 삼총사죠. 육체, 사탄, 세상. 그래서 5절 보세요. 이런 이유로 성경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전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말로써 여러 가지 것으로서 하는 것들이 이제 중지되었다. 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경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고 허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내적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고아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이 상상해낸 꿈과 허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적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 지혜, 정의, 자비,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그분을 올바로 알기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122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적 계시가 있으면. 내적 계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한물을 만들고 꿈과 허구를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이러한 단어를 한 단어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죠? 고한물을 만들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꿈과 허구를 숭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단어를 쓰죠? 주기도문에서?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을 금한다는 뜻이죠. 인간적 상상력을 금한다. 하늘에 계시다. 인간의 심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고함물로 가능합니까?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고함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내적 계시 외에는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인간의 심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죠? 의지의 전환이 없죠? 충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왜 순종이 없을까? 중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데, 일권 6장에서 10장까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양요. 1권 6장에서 10장까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벨지카는 3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성경을 다룹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혜 언약의 서론이에요, 이게 성경이. 성령님의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가 있는데, 내적 계시는 신성에 대한 인식과 종교의 씨앗을 주시는 것이 내적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종교의 씨앗, 양심을 주시는 것이 내적 계시예요. 외적 계시는 자연에 관한 것들, 창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춘다 할지라도 타락 이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중생치 못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연신학이 아퀴나스의 신학이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번심론도 자연신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루게 되는데요. 기독교는 1권 6장에서 10장까지 성경 5, 6, 7, 8, 9, 10 5장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6장이 암내자 성경입니다. 1권 6장이. 7장은 그렇다면 이 성경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7장이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1권 8장이 성경은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9장에서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직통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직통계시.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잖아요. 직통계시 9장에서. 10장에서는 성경적 하나님. 아까는 꿈과 허구로 만들어진 가상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0장에서 성경적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령의 구조예요. 성경에 대한. 벨지카는 아까 3장에서 7장까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벨지카? 제목 3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항 정경, 5항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권위의 출처. 6항 정경과 외경의 차이. 7항 성경의 충분성. 그 다음에 8항부터 삼일체가 나옵니다. 새 위격이 나오고 8, 9, 10, 11까지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령과 벨지카의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할 때 이 책에는 두 개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안경이다, 실이다. 두 개만 설명하는데 원래 기독교 강의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교사다, 학교다. 이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성경은 우리의 학교다. 이 책에는 성경은 우리의 안경이다. 안경과 같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권 6장입니다. 1권 6장 1항에서 왜 안경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선 누구죠? 해석자. 선지자들. 바른 해석자들이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해석자라고 그러죠? 바른 해석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바르는 성경의 해석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해석의 적용입니다. 자,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책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이란 안경을 주셔서 자연과 양심에 새겨진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안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각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처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 속에 새겨져 있고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학교, 성경. 그래서 중생된 자는 배우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생된 자의 특징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배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과 허구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그들은 열심을 다해 섬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릇된 어두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릇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된 어두움과 호기심을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하나님의 현존의 빛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적인 호기심을 탐닉하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정보가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에요. 난리지가 아니에요. 어크날리지예요. 근데 그들은 난리지를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이게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순종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인정하면 성경의 권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지금 이게 은혜 언약의 서론입니다. 1권 6장.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까? 그 성경의 권위를 순종하며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듣고 읽고, 우리가 돌트레티 1장 12항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돌트레티 1장 12항에서 읽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죠. 그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14항이네요. 5장 14항. 복음 선포로 인해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87페이지.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훈화하게 하고, 다른 사람 훈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훈화하는 것이죠. 두렵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 때문에 두렵게 하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하여 그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전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요? 여기서 그럼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 교회는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표징과 표징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표징된 것,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보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보혈 때문에 구원받나요?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표징이에요. 그럼 표징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보혈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이다. 표징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 구속사역의 전구속사역이에요. 보혈의 개념은.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이게 표징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이죠. 순종이라는 말. 그 다음에 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실은, 성경이 실이다 하는 것은 1권 6장 3항입니다. 이전에 1권 6장 2항에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요 말이 또 있습니다. 1권 6장 2항에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교사라는 개념은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바르고 순전한 교리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일권 6장 2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권 6장 3항 실입니다. 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미로에 빠졌을지라도 미궁에 빠졌을지라도 빠져나오게 하는 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성경은 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초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참된 길이 어딘지 좌표를 찾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라는 뜻에서 1권 6장 3항에서 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굳이 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찾아봅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교회에서 여러 부류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나 가치관 혹은 일하는 방식, 목표 등이 달라 서로 간에 자주 갈등을 경험합니다.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삶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보기로 주신 거죠. 본보기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훈련의 일종을 해서 길잡이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제공해서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미로에 빠져가지고 방어하지 않도록 길잡이로서 본보기로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경은 참된 지식을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면 실은 미로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황하는 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실이다. 구원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면 계시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지가 다양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표지가 다양했는데 여기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구약의 표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하게 전해졌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전해진 구약의 표지. 신약의 표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약의 표지부터 무엇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신앙 대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34문에서 뭐죠? 율법, 찾아보죠. 네, 34문 대교리문답 34문 228페이지 27페이지 어떤 것이죠? 구약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다른 형태와 규례 다양한 표지들입니다. 34문에서 신약의 표지는 은혜 언약의 표지 정확히는 35문 성례 전에 말씀 선포 그 다음 성례의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의 방식. 성례와 성례의 방식은 다르죠? 성례의 방식이다.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이 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되심을 체험해야 된다. 실존, 현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생의 체험.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변한다는 말입니다. 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교리 공부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교회는 무질서, 무법이 판을 치죠. 자기가 원해서 교회 갑니다.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크면 옳다,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참된 교회에 기준이 없어요. 교회 질서도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준이 없어요. 회중은 모임을 이야기하잖아요. 회중. 배우는 자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고백을 하죠. 실제로는 순종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를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옛 지계석은 전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것이 나와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마가복음 7장 28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는 말씀의 전통이 나옵니다. 이때 전통이라는 말은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운 성경의 전통, 해석의 전통은 탈무드, 미시나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뭐 365개다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전통은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의 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전통인데요. 바리새인의 전통,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요. 믿음의 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권한은 사람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 해석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 하는 것이 전통이고요. 그것이 법이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전통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에겐 교리서가 있습니다. 기준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해석은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묵상하고 24페이지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을 배우죠. 어떤 이중지식을 배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중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또 정의 하나님과 자비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구속주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 은혜 언약을 이해해야만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보존, 통치하시죠.
구속주 하나님은 죽은 영을 살리고 모든 사건의 저자이시고 배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이런 이중지식을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의 실이라는 길잡이의 안내를 받아서 혼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이 두 번째였고 학교다. 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6항 1항에서는 안경이다. 1장 6항 2항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1장 6항 3항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실이다. 1장 6항 4항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특별한 학교다. 성령의 학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학교.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귀머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바르고 순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사와 같은 이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해석자다. 이들이. 사람은 계속해서 곁길로 가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오류를 친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수정을 받습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수정받는다는 의미는 순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스러운 신성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24페이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누가 부여했죠? 교회가 부여했나요? 아니요. 성경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위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의 권위를 교황이 부여하죠. 교회가 부여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논쟁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논쟁의 최종적 근거지. 최종적 기준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소개리움다 사문의 제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거든요. 대리움다 7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누구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분인가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존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적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물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라고 속이를 문닫고 대결을 문닫고 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밑에서 6번째 줄,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과 지내면서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기억력이나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를 택하는 것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의 가공을 의존하지 않게 되겠죠. 인간의 가공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고안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증거도 성경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부활, 재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표징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인데,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시간이 지났나요? 영의 직분을 가졌다고 시작에 얘기해요. 성경에 매여 있다는 뜻이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영의 직분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매여 있다는 뜻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 신약을 공인합니다. 공의회가 성경의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의회가 인정한 겁니다.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고요.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진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인지 판단하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배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구제다, 어떤 교회는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닌, 막말로 얘기해서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가 아니에요. 양육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리석음과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런데 오늘날은 허용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함으로 만드는 겁니다.